오늘 특별히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2025년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첫 주일 예배에 오늘 본문에 11장,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2025년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소리를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으면 대부분이 예수 믿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대부분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국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천국은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가서 갈 자리로 장소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장수적인 개념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오는 갈등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뭔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뭔가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내 삶을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나라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이 끊임없는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갔던 그 가치관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죄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바로 천국 백성들의 갈등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느냐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 구습의 모습,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그 공생애도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백성,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바로 그 말씀이 주장하고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나에게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특권이 무엇인지, 무엇을 누려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눌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정말 참 자유로움을 누리며 주님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또 그것 때문에 늘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표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바로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장악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에 장악되어 있던 자가 진정 그 사탄 권세에 눌려서 종로를 타고 있던 자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23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를 바로 반대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누구든 예수를 믿는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라고 누구나 다 고백을 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과연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나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러한 소원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우리의 본래의 소원이 뭐냐? 앞에서 말한 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져서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만으로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갈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버려지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소원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나갔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깨닫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도록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이 쫓겨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풍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로 보이는 것을 모으고 쌓는 일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풍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되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막탄을 터뜨려서 앞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진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이 없이 미혹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미혹된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인정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양손에 잡고 다 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 아직도 미혹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넉넉해야지. 내 소유가 넉넉해야 바로 자신의 삶을 보장되는 것처럼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고 그 힘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2025년도에는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 그것을 늘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장악된 귀신 들린 자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옛날의 모습에서 귀신이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간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서 매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쫓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누구도 사단의 권세도 그것을 뺏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때 사단의 권세는 쫓겨가게 되는 것이고 감히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귀신들에게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의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 자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18절에 등장하는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 곧 사단의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릎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자들을 바로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발부둥 쳐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들이 시키는 대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강한 자, 그 사단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사단의 권세를 쫓기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실상이 어떤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혹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로, 여전히 그런 존재로 있구나라는 이 자신의 실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라는 건 더러움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더러움의 실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거짓이고 부패할 뿐이지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자신의 실상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의 권세,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도다워지겠다, 성도다워지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인정을 받는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무엇을 잊어버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더러운 자신을 더러움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 은혜로 인해서 감사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던 그런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일에 힘쓴다면 결국 자신의 깨끗함을 자랑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이뤄놓은 일,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도덕적인 삶을 늘 자랑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24절과 26절의 말씀인데 24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깨끗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집이라고 일컫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좋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서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진 것이 있으되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를 인정하고 소유가 나의가 어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주어진 영생이라는 생명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대로 좋은 것이 좋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구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머물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에 가치 있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인생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후자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운명의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들이 진심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노후의 문제만 염려하고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가 내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만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2024년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작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